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5절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잠언을 읽다 보면 두 개의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지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걷는 길이 있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걷는 길이 또한 있습니다. 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런 잠언의 교훈이 그저 마음이나 우리 정신의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간주하는 재물, 즉 돈과 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건 사고의 소식을 보십시오. 상당수가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자도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서 헌금 설교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성도들도 부자 앞에 다른 수식어 붙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 하면 되지 하늘 부자 이런 거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목사님이나 하늘 부자 많이 하라고. 나는 땅 부자가 더 좋다. 이런 식입니다. 진정한 부자라느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자라느니 이런 수식어를 거추장스러워합니다. 그냥 돈 많은 부자 되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위장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돈을 향한 욕망은 돈의 전능함을 믿는 그 믿음과 결부되어 끊임없이 성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이 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그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특별히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정리해보고 미련한 자의 길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지혜자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라 명하셨지 일확천금을 노리며 탐욕에 물든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열심히 일구는 사람이지요. 우리 일터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추수의 기쁨과 함께 먹을 것도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을 얻게 됩니다. 방탕을 따른다라는 것은 빈 것, 공허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헛된 꿈을 쫓아서 일확천금, 한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20절 보십시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성실히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크게 한탕하려는 그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상실한 채 욕망의 이끌림을 받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이루고자 합니다.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21절에서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이 말은 재판할 때 자기가 아는 사람 쪽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범법하는 것. 이건 뇌물을 받는 겁니다. 뇌물 받고 정의를 왜곡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물질의 노예가 된 모습, 탐욕에 찌든 모습입니다. 22절도 보십시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구두쇠, 욕심쟁이를 가리킵니다. 움켜진 손을 도무지 펼 줄 모르는 사람, 모으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결말은 빈궁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노예 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을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삶에 만족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그 어떤 형편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은 결핍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내 삶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핍의 지배가 아니라 만족의 지배를 받는 감사의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음에 새기며 좋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을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셔야겠지만 먼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욕망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매일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입을 열어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자 되셔서 어려운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피고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탐욕에 물든 사람은 궁핍한 자를 못 본 채 합니다. 성도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내게 베푸셨다라고 자랑하면서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일확천금을 노리는 방탕한 자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성실히 일하고 또 나의 소유를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되지 마시고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십자가의 삶,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 하나님 안에서 자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립 70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